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403페이지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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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시간들이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 복되고 은혜가 넘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 우리의 자세가 틀려지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배의 자세도 틀려지고 기도의 자세도 틀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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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또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거룩하신 그 그룹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화면이 나올 겁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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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제 그 영광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옷자락이 가득하고 또 스랍들이 모셔서서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를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룩하다는 뜻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하다 무슨 뜻입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보니까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도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하게 구별되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창조주로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 계셔서 피조물 운행하시고 피조물의 역사는 하시지만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피조물 속에 속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과 구분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번 읽어보죠.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된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찬양해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본문 네 생물,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피조물들이죠. 이 네 생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절 보십시오. 24장로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 엎드려서 세세토록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고, 또 11절 5장 11절 보겠습니다. 5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면서 지금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만만, 천천, 만만인 엄청 많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명절날 또 우상에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피조물한테 가서 절하면 안 돼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시다는 뜻은 뭐냐면 정결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고요? 정결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정결하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 좀 깨끗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좀 추하고 성경에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와 차이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고결하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결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구약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다 죽은 것처럼 됐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만 만나도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고결하심이 그들의 사자에게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면 막 죽을 것처럼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시내산에 못 올라갔잖아요. 짐승도 오지 말라 그랬죠. 죄인된 사람들이 그 불붙는 시내산에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올라오지 말아라. 죽을까 염려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과 고결하심은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고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사야 6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보좌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는 당장에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뜻이 그 원 의미는 뭐냐면 나는 끝장났도다, 끝장났도다라는 뜻이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봤을 때는 끝장났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니 완전히 자기가 어떤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냥 즉시로 보게 되니까 나는 끝장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정결하심은 인간이 가히 범접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태양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타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갔다가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이 입으로 나옵니까? 어디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죠? 우리 안에 있는 거, 마음 안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죠? 입술이 부정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속이 온갖 더럽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내 입으로 나왔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자기의 부족함이 속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즉시 멸망받을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의 거룩하심은 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고결하신 분이시오.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를 이제 계획하시고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정결하심에 가려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생각도 못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에 맞는 속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결하심에 맞는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결한 보배로운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로써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우리는 결코 정결함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여기 보면 또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거룩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거룩한 피를. 그래서 우리가 속죄 받은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5장 9절.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뭘로 샀어요? 자기의 거룩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산 겁니다.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에 우리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그분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만 된다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5장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거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가 그와 함께 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아들을 주시는 자가 주시는 분이 그에 필요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부르셨잖아요. 내 아들의 피로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야, 이게 보통 정말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죠. 예? 그리고 또 우리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기를 원해요. 그 2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자녀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복된 나라에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셔서 다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도 고통도 없고 악도 없고 마귀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까 그 24장로들 많은 생물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사는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밤도 하나님의 존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비록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